자, 우리 오늘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명절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차례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7대 명절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절이 아닙니다. 성경의 명절에 자꾸 꿰어 맞추려고 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성경의 7대 명절과 결부시키고 싶다면은 두 번을 결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과 마지막 7번째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오순절을 일명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나라는 중동지방이라 물이 귀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없습니다. 모두가 보리농사이고 밀농사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오순절은 바로 이 보리 추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때가 10월경입니다. 과일 추수까지 다 마치고 1년 농사가 완전히 끝난 때입니다. 초막절을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이란 말은 저장, 이제 과일 추수해서 창고에 모두 저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장절, 수장절입니다. 말하자면 과일 농사 마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7대 절기와 두 번을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적인 명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전 세계적인 기독교 명절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지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만 있는 미국의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미국 이외의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거나 유럽 어느 나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추수감사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때는 1620년입니다. 1620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386년 전입니다. 그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었고 당시 영국 국왕은 제임스 1세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개신교도들이 영국 국교인 성공회로부터 심한 종교 탄압을 받습니다. 그 종교 탄압에 견디지 못한 개신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입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먼 길, 당시로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납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102명입니다. 가구로는 70가구이고 총 인원이 102명입니다. 나이는 주로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102명이 영국에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배를 2척 마련했습니다. 그 한 척의 배 이름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 5월의 꽃이라는 배이고 다른 한 척의 배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일가 친척을 뒤로 하고 도무지 내일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곳,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호가 얼마나 작은 배냐 하면 겨우 180톤입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배가 2400톤입니다. 180톤짜리 배는 그저 해변가에서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배입니다. 2400톤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왜 배를 한 척 마련하지 않고 102명이 두 척에 나누어 탔겠습니까? 이유는 한 척에 102명이 탈 수 없는 배가 그렇게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조그만 두 척의 배에 102명이 나누어 타고 망망대해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때 저들이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의지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배로 망망대해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주일날에는 돛을 내렸습니다. 그 조그마한 배가 허허벌판 대서양에서 돛을 내리다니 그것은 무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지 않다.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한 102명이었습니다. 망망대해 대서양을 횡단한 지 63일 만에 미국 땅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플리머스 또는 프리마우스라고도 합니다. 저들이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였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것도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요, 개간된 농가 밭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요,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상륙할 지점을 찾는 데만 꼬박 한 달 열흘이 걸렸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일단 우선 한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때가 1620년 12월 21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매서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다시 새해 1월 2일에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상륙을 합니다. 70세대가 19세대로 나누어서 이제 본격적인 개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친 몸으로 육지에 상륙했을 때 오직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낯선 일기와 풍토병, 거친 들판, 맹수, 원주민 인디안들의 기습,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착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는 황막한 땅을 개간합니다. 유달리 그의 겨울은 강추위가 몰아쳤으며 맹수와 원주민 인디안들의 기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첫 번째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습니다. 그 낯선 환경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44명이나 죽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비율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귀했습니다. 미국에는 레이디 퍼스트, 여자 먼저, 여자 우선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여자를 보호하자는 미국의 개척 정신입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은 25,000평 정도의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수확한 옥수수, 호박, 감자, 물고기, 사냥한 짐승으로 파티를 열어 적들인 원주민을 초청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원주민이 부하 90명을 거느린 마사소와라는 추장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주일간 야외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가 1621년 늦은 가을인데 이것이 바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적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열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 금식 기도회가 채택이 되어서 모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의 금식 기도회가 끝났지만은 그들의 침통한 마음은 여전히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에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도회를 한 주간 더 연장하다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키가 작달막한 농부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서서 침착한 의조로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곳에 정착하여 여러 친구들을 잃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농사하여 추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금식 기도회는 그만두고 기분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침통하던 바로 그때 이 제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 저들의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102명 가운데 4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것도 남녀 비례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거둬들인 수확이 1년 먹을 수 있는 양식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쌀이나 밀 같은 주식이 아니라 옥수수, 감자, 호박 같은 부식이었습니다. 각자 한 사람 앞에 옥수수 5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각자 알아서 연명하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또 추위에 떨어야 하고 맹수와 들짐승과 싸워야 하며 낯선 일기와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도무지 내일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암흑의 날들이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추수를 해서 감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감사는 추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추수한 것들을 끌어안고 감사하는 그들의 뜨거운 눈물 속에는 신앙의 자유와 구원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진수입니다.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1863년에 제16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적인 축제일로 제정 선포되었고 전 미국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오늘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오늘날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 주일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은 추수감사 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추석에 지키기도 하고 11월 첫 주에 지키기도 하고 도시와 시골 그리고 지교회 형편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시행합니다. 그러나 원칙으로 정해진 날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못난 이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려야 됩니다. 또 국가에 감사해야 됩니다. 국가가 있기에 사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사회나 가정이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하고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속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참 효도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야 되듯이 참 감사도 마음이나 입으로만 하면은 그것은 반쪽 감사입니다. 반드시 물질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물질이 나가지 않는 것은 진짜 마음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